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의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들,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고난을, 환난을 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어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어지는 복과 은혜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구약시대 선지자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모든 어떤 죄와 모든 우리의 사망에 쌓여 있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사실 보기조차 어려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장 고난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지만 가장 은혜로운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배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장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혹은 십자가의 그 모양 같은 것들을 이제 내 방이나 방에 이렇게 두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목걸이 십자가 하고 있으면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쁘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또 방 안에 혹시 십자가가 있는 분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평안함이나 어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어떤 형벌 가운데 한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이게 너무 끔찍한 형벌이다 보니까 이것을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십자가의 형벌도 결국에는 끔찍하다 해서,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십자가의 형벌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저주,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은혜스러움, 십자가를 볼 때 느끼는 어떤 감동과 감격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성경에서 많이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어떤 저주의 상징이다 보니까 십자가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에는 물고기 형상을 손바닥에다 이렇게 그었어요. 즉 십자가가 아니라 베드로가
바로 물고기 잡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기억해서 바로 그 물고기를 예수님 믿는 상징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상징으로 생각한 것을 보면 십자가를 얼마나 그 당시 백성들이,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었는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극악한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들이나 당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가, 십자가 형벌이 나무에 달리신 가장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 당하는 형벌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 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다른 것을 당하면 아니 됐을까? 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난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고난,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날 때 어떤 운명을 우리에게, 어떤 데스티니의 어떤 삶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까? 남자는 평생을 바로 수고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그 고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어떤 행복이나 어떤 평안함의 상징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놓아두고 다 도망치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었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때, 십자가 우리 보통 보면 그 전체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보통 그 세우는 그 기둥은 원래 꽂혀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횡으로 되어져 있는 그 기둥을 본인이 끌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결코 만만한 무게가 아니었었어요. 또 며칠을 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도 없었을 때, 채찍질을 아무리 때려도 예수님이 아마 지쳐서 힘들어서 제대로 그것을 가누지 못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피가 범벅이 된 예수님 대신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억지로, 강제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었는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꺼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자, 이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그 당부를 잘 지켰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어야 되는데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바로 택함 받은 제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최소 120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5,000명이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제자 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 참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놓아두고 예수님에게는 정말 충성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12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 12사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는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렇게 예수님 버렸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죽겠다고 했으면 잠시라도 깨어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제자들이 그만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잘세 예수님과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 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엠마울로 마을로 내려가는 2 제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엠마울 마을로 내려간 제자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할까 싶어서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바로 이제 이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 당할 때에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마가는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편안하게 아마 더웠나 봐요. 옷을 다 벗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쓴 채로 나왔다가 군인들이 너 누구냐 이불 걷어챘을 때 이불도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제자가 바로 마가이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이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고백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여 우리가 그날에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겠나이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무슨 말이냐 네가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 먼저 만났고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더 가까이 있었고 서로 이렇게 내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바로 싸우던 그 제자들 그런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성경 어디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누가 곁에 있었다. 누가 예수님 함께 올라가고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성경에도 어느 구절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 살려내고 파도와 바람 잔잔케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도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이렇게 고난당하게 되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함께하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도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처럼 도망치는,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기에 그냥 얼굴조차도 내밀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나 살겠다 이렇게 혹시나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혹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는데 우리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 질 기회가 있다면 내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행여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 없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꼭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지만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 져야 되는 십자가가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것을 때로는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 모든 마음 내어놓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 마을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예루살렘에,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서 재미있어서 신나서 한다면은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쉽고 재미있고 신나는 신앙생활 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알면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신 것이지 고난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분, 왜 우리가 열심 내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오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어졌는가?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였었지만
그게 은혜가 되어져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갔었던 그런 역사가 교회 역사에 있어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그냥 쉽게 살아가는 그런 나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면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봉사하기에, 내가 수고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내가 받은 바 사명,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소명의식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대어줬었는가? 바로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신앙의 지도자들, 교회예요. 그 교회, 그 당시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뤄나가야 할 선지적 사명을,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마음으로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배신했죠. 교회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문제는 모르고 배신한 것인가? 이 제사장들이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배신한 것인가? 그 제사장들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 통해서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왔을 때 환영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 앞에 경배하는 참다운 교회, 참다운 제사장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한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내어줄 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었다. 이 무리가 교회거든요. 이 무리는 교회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이유가 만족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잘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행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만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쫓는 이런 모습이라면 성도님 그 교회는 바른 교회,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잖아요. 우리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족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냐. 빌라도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빌라도는 바라바고 예수님을 내어놓았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주겠지, 예수님을 풀어주겠지, 이 밀란, 이 강도, 살인마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지 아니하겠지. 빌라도는 어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원하느냐, 너희가 죄된 것을 원하느냐. 그런데 그 이방인 빌라도가 그 백성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냐?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죄된 것 바라바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회가 예수님을 원하는, 예수님을 세워갈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게 우리 찬양의 진심이라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레네 사람 시몬 왜 십자가를 진 것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장 복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버리신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놀랍고도 놀라운 그런 일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집안에서 혹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어떤 집안이 뭐 화재가 난다거나 뭐 그러진 없겠지만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하나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어떤 것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뭐 어떤 통장이나 뭐 아니면 뭐 좀 뭐 차키 같은 것들 뭐 이런 꼭 필요한 것들 뭐 한 가지 정도씩은 뭐 가지고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버리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버리신 것은 그것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 이 물건을 택할래? 아니면 너의 아들, 너의 딸을 택할래? 라고 했을 때 저요? 저는 제 딸보다 제 아들보다 저는 이 물건이 더 좋아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물건, 제품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존재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물건, 그런 물건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런 물건을 좀 고쳐보겠다고, 이 물건을 좀 살려보겠다고 내 아들을, 내 딸을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고 구레 사람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어졌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신 그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는 다 말 안 듣는 양과도 같아서 각기 내 맘대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막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다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것을 대신해서 담당시켰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질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무런 어떤 은혜도 없었지만 구경하다가 그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상징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 예수님 버렸던 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